여러분들은 어떻게 오늘 하루를 시작하셨습니까? 대부분 여러분들의 아침은 무엇으로 시작합니까?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먼저 찾아서 어떤 메시지가 왔는지 확인하거나 뉴스를 보거나 아니면 뭐 주식의 변동 사항을 보는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아니면 오늘 하루의 스케줄을 확인할 수도 있고, 아니면 어제 했던 그 걱정의 연장선에서 눈을 뜨자마자 무언가에 대한 걱정과 그러한 근심으로 하루를 시작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의 아침이 다른 사람들과는 달라야 한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볼 시편 5편에서는 하루를 어떻게 시작해야 되는가? 하나님을 믿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은 아침을 어떻게 깨워야 되는가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단순히 이것은 아침에 일어나서 습관적인 기도를 하자라는 그러한 의미를 넘어서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맡기고 그 하루 안에 하나님의 주시는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이 함께함을 내가 인정하여 그 삶을 하나님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의 삶이 하나님의 손에 맡겨지는 그러한 삶을 말하고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우선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 한 편만 그냥 볼 것이 아니라 시편 전체에서 이 시편이 왜 이러한 메시지를 주고 있는지를 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시편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150편의 시편이 있지만 그것은 의도적으로 한 목적을 두고 그것을 모아 놓았기 때문이죠. 그런 면에서 시편 1편은 누가 복이 있는 사람인가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시편 1편 1절과 2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다른 말로 하면 행복한 사람은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의 백성은 어떠한 사람인가? 라고 하는 것으로 시편은 시작합니다.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것, 또 죄인의 길에 서지 않는 것,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이 세상과 반대되는 하나님의 그 율법을 따라 살아가는 그러한 거룩한 삶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리고 이어서 시편 2편에서는 하나님께 반역하는 많은 열방의 왕이 있지만 하나님을 세우시는 왕에 대한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2편 6절을 보게 되면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하시리로다. 아멘. 이것은 1차적으로는 이스라엘에 세운 또 이스라엘의 리더자인 그러한 사람들을 의미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성취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편 전체의 서론이고 시편이 무엇을 말하려고 하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세우시는 왕, 하나님을 따르는 그런 백성은 하나님의 율법을,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지켜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장 이상적인 사람의 모습이죠. 그리고 그것을 실질적인 삶을 통해 어떻게 이루어가는가를 3편부터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 하나님의 백성인지, 누가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왕 되신 그 주님을 따르는 모습인가,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편은 다윗이 압살롬의 그 쫓김 가운데 그가 믿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4편에서는 불안한 그러한 밤 동안 그를 지키신 하나님 앞에 그 평안에 대한 믿음의 고백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편 5편은 또다시 아침을 시작하는 이 다윗이 무엇을 가지고 그 아침을 시작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오늘 시편 5편은 왕 대신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그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바로 복 있는 자의 삶, 그것이 바로 행복한 자의 삶이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시편 5편에서 첫 번째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우리 1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5편 1절의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말에 아멘. 다윗은 왕이죠. 왕으로서 이때 당시 얼마나 많은 일들을 해야 됐을까요? 아마 그 전날부터 쌓여진 많은 업무들이 있었을 겁니다. 나라도 돌봐야 되겠고 군대도 어떻게 해야 될지 지휘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가지고 온 갈등을 왕으로서 재판하여 그것을 해결하기도 해야 했습니다. 오늘날 대통령보다 더 많은 업무가 다윗에게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다윗이 아침에 일어나서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찾으러 그 성소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다윗은 자신이 왕이지만 실제 자신의 왕은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가 인정하고 살아갔기 때문이죠. 다윗은 자신이 왕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이시고 그 다윗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왕이라고 하는 직분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어떻게 내가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을 물으며 그 시간을 가졌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내가 누구를 따라 살아갈까 하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것은 우리에게 매우 의미가 있는 시간입니다. 우리는 실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모습을 보면 대부분 내 계획을 가지고 내 생각을 가지고 내 감정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예수님의 뜻을 이룬다고 우리가 입으로는 고백하지만 내가 무언가를 성공적으로 이루려고 하는 그러한 길을 따라가기도 하고 또 돈이나 경험이 내 삶의 길잡이가 되어지기도 합니다. 기도조차도 우리는 내 계획을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그것을 이루어 달라고 기도를 하죠. 우리는 하나님의 계획에 우리가 맞춰지기 기도하기보다는 내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그 계획을 이루고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것 또한 우리가 들어야 될 기도도 맞겠지만 더 성숙하고 더 하나님 앞에 기도다운 기도는 내 계획은 뒤로 밀어놓고 하나님의 계획을 묻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을 내가 오늘 하루 따라 살아가도록 내 마음과 내 믿음을 붙잡는 것입니다. 시편 5편 3절을 보게 되면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아멘. 여기 맨 끝에 보면 바라리이다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말로는 잘 표현이 되지 않는데 히브리어로 보면 차파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것은 성벽 위에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는 파수꾼을 의미하는 그러한 단어이죠. 파수꾼이 망대에 올라가서 무엇을 기다립니까? 적이 오는지를 봅니다. 혹은 왕이 오는지를 봅니다. 아니면 누군가가 기쁜 소식이나 안 좋은 소식을 들고 오진 않는지 그것을 보기 위해 기다립니다. 그것과 같이 우리의 기도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우리의 기도만 드리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 기도 가운데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내 마음과 내 생각에 어떠한 것을 주시는지 기도 이후에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뜻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리며 하루를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움직이는 시간이 아니라 기도를 통해 내 마음이 하나님께로 맞춰지는 시간이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라 내 마음을 바꾸는 시간이 되어줘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신하가 왕에게 왕의 뜻을 묻기 위해 왔습니다. 그러고선 자기의 신하가 자기의 말을 막 하고 나서 왕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들어야 되는데 자기 말만 하고 그냥 쏙 나가버리면 그 신하는 도대체 왜 온 걸까요? 왕의 뜻을 듣기 위해 왔는데 정작 자신만 이야기하고 그 자리를 나가버린다면 왕의 뜻을 듣지 못하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지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그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우리가 기다리는 시간을 가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루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고민하고 생각하며 하루를 채워가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생각처럼 쉽진 않습니다. 다양한 그 상황 속에 우리가 하나님을 놓치지 않고 기억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 내 생각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집중되지 않으면 그럴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그 하루는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가는 삶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하루의 삶의 시작이 무엇으로 시작되어지는가는 매우 중요한 시간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도 보게 되면은 늘 예수님의 사역에는 기도가 중심이셨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의 뜻도 있었지만 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했습니다. 그것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든, 그것이 많은 사람들의 조롱을 받고 비난을 받는 것이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것을 감당하겠다라고 기도하십니다. 바로 그것이 기도의 모습이고 기도의 자세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기도자의 모습인 것을 시편 5편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오늘 하루 무엇으로 시작하셨습니까? 한번 오늘 아침에 내가 무엇으로 시작했는지를 돌아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나의 하루의 첫 시간은 오늘 하루의 방향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서 저를 비롯하여 우리 모두가 바로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시편 5편 4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님께서는 다윗이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다가 악인이라고 하는 주제로 이야기로 넘어갑니다. 조금은 갑작스러울 수 있는데 다윗은 이 악인의 이야기를 하며 자신이 오늘 살아갈 세상의 모습은 바로 이러한 악인들 속에서 자신이 살아가야 되는 알았기 때문에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악인들이 있는 그 세상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고 하나님이 그 의로 인도하셔야만 된다는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면 손해보는 것도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고 하면은 뭔가 세상에 뒤처지는 것 같은 생각도 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다른 누군가의 그 경쟁에서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아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조금은 내 상황에 맞지 않는다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또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유혹하기를 조금은 타협해도 된다. 이 정도까지는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합니다. 과정이 어떠하든 결과만 좋으면 된다라고 우리에게 수많은 유혹을 주고 있죠. 그런데 다윗은 그러한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가지고 자신이 하루를 살아갈 것을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악을 기뻐하지 않는 하나님을 자신이 기억하여 그 악을 따르지 않는 오만한 자의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않는 그런 복 있는 자의 삶을 선택하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다수의 의견으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 문화를 따라가지도 않고 성공의 기준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그 기준이 되어지시고 오직 하나님만이 그 따를 그러한 기준이 되어지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하루 세상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7절 말씀에 그러나 나는 주님의 크신 은혜를 힘입어 주님의 집으로 나아갑니다. 경외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성전 바라보며 주님께 꿇어 엎드립니다. 아멘. 지금 다윗은 자신이 악인들과 구별되어져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다윗이 더 착해서가 아니라 더 경건하고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고 더 무언가가 뛰어나서가 아니라 자신도 그들과 똑같은 죄를 지은 죄인이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는 그들과 구별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4절부터 6절까지 나오는 그 악인들의 모습을 보게 되면은 다윗도 상당 부분 해당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그는 의인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그를 택하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아 주셨기 때문이죠. 다윗이 뛰어나서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약속을 했고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여기서 말하는 인자와 은혜는 헤세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합니다. 이것은 언약적 신실함, 언약적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약속을 깨지 않고 지키시는, 그것을 끝까지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바로 이 헤세드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 다윗이 왕이 되고 의롭다 칭송을 받고 하나님의 그 뜻을 구하며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은 다윗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것을 여전히 지키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유효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것은 우리가 오늘 하루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갔기 때문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그러한 택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러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이 죄를 짓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따라가는 그러한 목적으로 되었을 때에 우리는 조금 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내가 의로워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먼저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5편 8절을 보게 되면 주님, 나를 대적하는 원수를 보시고 주님의 공의로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 앞에 주님의 길을 환히 열어 주십시오. 아멘. 다윗은 지금 자신에게 문제가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혹은 자신에게 무언가 위협을 주고 있는 원수에 대해서, 아니면 권력이나 그런 경제적인 물질에 대해서 기도하지 않습니다. 주의 의로 인도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루의 상황은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에 나를 맞춰가는 것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것은 죽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때 그곳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겁니다. 내 문제를 내가 피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 그 믿음으로 지켜 살아갈 수 있는 그 삶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도 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세상과 다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마지막 다윗에게 놀라운 약속을 주십니다. 우리 한번 5편 11절의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 외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자들은 주를 즐거워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피한다고 하는 것은 도망치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를 하나님께 밀어넣고 나는 하나님 뒤로 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이 늘 좋은 일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도 있고 문제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뒤로 피할 수 있고 숨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 해결하실 수 있도록 우리는 하나님께 그것을 밀어넣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누릴 수 있는 큰 특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여 주는 의인에게 복을 주시고 방패로 함같이 은혜로 그를 호위하시리이다. 아멘. 그의 삶을 하나님이 막으시는, 보호하시는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다윗은 자신의 실력도 있었고 자신의 군대도 있었지만 결국은 하나님이 자신의 방패가 됨을 고백하고 있죠. 우리는 내일도 수많은 문제 앞에 서게 됩니다. 내일뿐만 아니라 아마 이 교회를 나가는 순간부터 우리의 일상이 시작되어지고 많은 무수한 선택의 그러한 상황에 놓여지게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세상의 방식과 하나님의 이 뜻 사이에서 고민하며 우리는 무언가를 결정할 순간이 오게 되죠. 그때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의 방패가 되심을, 하나님이 우리의 피할 곳이 되어주심을 기억하여서 하나님의 편을 택하길 소망합니다.
시편 5편은 결국 두 사람의 이야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악인의 길을 따르는 사람과 의인의 길을 따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에 서 계십니까? 사실 우리에게도 악인의 모습이 있지만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의로 우리를 의롭게 하셨고 우리는 의인의 길에 서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과 우리의 삶의 방향도 그에 따라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시편 1편 1절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들이 복 있는 사람의 그 자리를 지키시길 소망합니다. 오늘 하루, 내일 하루 하나님께 그 하루를 맡겨서 정말 세상이 유혹하는 그 자리에 내가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그 자리를 지킬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 하루를 드려 기도하며 승리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매일의 삶이 정말로 주님의 것들로 채워지며 주님의 일하심을 내가 경험하며 정말로 주님의 그 살아계심을 내가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기쁨과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는 그러한 하루가 여러분들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에 여러분들 안에 내일부터 시작될 그 또 한 주간의 삶에 많은 고민도 있고 염려도 있고 해결해야 될 것도 있고 정말로 고민하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도 있을 거라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인도하시고 여러분들을 위해 그 하루를 동행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때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운 귀한 그 은혜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로 그 믿음을 내가 내 생각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그 능력을 내가 기억하고 믿어서 정말 주님의 그 복 있는 자의 자리를 지킬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한 주간의 삶을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시편 5편을 통해 오늘 하루 또 내일 하루 우리의 날마다 그 하루의 삶을 누구를 위해 맡겨야 되는지, 누구로부터 시작해야 되는지 우리가 함께 나눴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아침은 너무나도 정신이 없어서 정말 하나님을 먼저 기억하기보다는 오늘 하루에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지금 시간이 몇 시인지, 내가 무엇을 먼저 해야 되는지 그것이 먼저 앞서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이 정말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그 하루의 삶이 승리자의 길로 나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가 눈을 뜨며 그 하루 하나님께 맡기며 그것을 고백하며 하루를 시작할 수 있는 그 믿음과 하나님의 동행하심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루의 삶에 우리가 주님께 기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어떻게 이루시며 어떻게 인도하시며 무엇을 우리에게 바라시는지 우리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의 그 음성에 귀 기울이며 하루를 채워갈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있겠지만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그 능력 안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고민이 이제 나의 것이 되지 않고 하나님께 우리가 피하여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의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그 우리의 삶의 그 앞잡이가, 그 길잡이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삶을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내일 무엇인 일이 있을지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아시오니 하나님, 우리가 준비되게 하여 주시고 대비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주님의 그 뜻만을 바라며 주님의 그 뜻을 이루는데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삶을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하루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높이며 찬양할 수 있는 그러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소서. 수많은 선택 가운데 우리가 지혜롭게 그것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을 더하여 주시고 정말로 어떠한 상황에서도 담대함으로 주님 주신 용기로 주님의 것을 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계산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말씀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그 살아계신 능력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함께 시편 5편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하는 그 하루에 대해 함께 나눴습니다. 우리의 하루가 여러 가지로 바쁜 그 상황 속에 시작되어지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주님께 나의 삶을 맡김으로 그 하루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우리가 결단하며 시작하는 것을 우리가 놓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정말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모든 상황 속에 정말로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을, 또 그것을 부딪혀 나아갈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또 그것을 우리가 이겨나갈 수 있는 그 능력을 구하며 그 순간순간 하나님의 것을 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그 생각을, 그 마음의 그 담대함을 주님 허락하여 주옵소서. 세상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우리에게 그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나님의 것을 따르는 것이 결코 이 세상을 승리하는 길이 아니라고 유혹할 때에도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켜 주옵소서.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며 또 하나님의 의로 인도되어지는,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며 하나님께 정말 모든 내 삶의 모든 권한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것을 우리의 삶으로 고백하는 그러한 시간들로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한 주간의 삶을 주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로 하나님 안에 기쁨으로 그 한 주간을 채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 그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없는 은혜와 내 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역사 충만하심이 내 삶의 그 시작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될 것을 결단하는 우리 제자와 삼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모든 범사 위에, 자녀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